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자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6번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완성은 십자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칭송을 받고 자신에게 절정을 이루는 그 순간에 떠난다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로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그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멋진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조롱과 멸시를 받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뜻,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가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항상 기도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숙된 신앙인은 나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자리, 그리고 아주 좋은 자리, 그리고 큰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높고 좋은 자리, 그리고 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신의 말이 곧 법인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였기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높고 크고 화려했다면 그곳에 담겨질 만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였고, 그리고 가장 부족한 자리였고, 그리고 바닥을 치는 그런 자리였기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의 선포를 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6번째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무엇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가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주인님께서 시킨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청지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그것이 다 끝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의 화가들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작품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십시오, 나의 작품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사역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진 사역들입니다. 많은 예언들, 상징들, 제사들, 이것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졌습니다. 구약은 이처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약은 밑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많은 예언들 그리고 제사와 상징들을 예수님이었음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밑그림이 이제는 완성된 그림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회중들과 함께 범죄함으로 수송아지를 바쳤고, 족장의 경우에는 순념소를 바쳤고, 일반 백성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속죄물로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매번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는 그 당시에는 올바른 행위였지만 그러나 완전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 제사는 완벽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한 번에 드려지는 완벽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그 제사를 평생 동안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상인들이 흔히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물건을 상인들이 막 가득 사가지고 난 뒤에 물건의 값을 다 지불했을 때 내가 그 물건에 대한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예수님은 갚아주셨고,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이 죄도 예수님은 그 죄를 갚아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도 예수님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갚아주셨던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갚아주시며 완벽하게 다 이루신 그 주님만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최종의 말씀은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기독교를 박해한 최후의 방법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이 방법이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죽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죽임은, 그리고 그 죽음은
사탄의 승리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가장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그런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무저갱이에 던져지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 다 이루었던 순간은 공중권세 잡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질밟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은 겉으로는 모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고 사탄을 완전히 승리한 그런 믿음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상 가운데 승리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 악한 세력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두운 세력과 악한 세력은 모두 십자가 앞에 결박당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상의 그 승리는 완벽한 승리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승리에 하나도 그 승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100% 승리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사해졌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어떤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말을 항상 붙잡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